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 하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리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경상남도 의령군 아십니까? 그 고향 출신 계십니까? 아니면 동네가 있습니까? 그 경상남도 의령군에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산에서 사는 동안에 그 의령군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의령은 지역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의령의 대표 3인방이 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요 호암 이병철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삼성을 세운 그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의 거기 고향 출신이랍니다. 망우당 곽재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그분은요 의병장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주도했었던 이끌었던 의병장 망우당 곽재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상 안희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요 항일 운동을 일제강점기 시대에 항일 운동을 이끌었던 그 3인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의 생가가 의령군 정곡면에 있다고 하고요. 저도 그냥 사실 이병철 회장만 알고서 방문해 봤지만 그렇게 큰 역사를 잘 이끌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그렇게 있었고요.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되어서 이렇게 코스별로 돌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3인 중에 한 사람인 삼성의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가 말했던 건 뭐냐면 눈에 띄지는 않지만 꾸준히 묵묵히 일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이야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성실함이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그런 어떤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들도요,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들로부터 또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롭고 성실하며 열심히 일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왔고 또 그렇게 말을 하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왔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요, 우리와 다른 어떤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미련한 것보다는 낫지만 결국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여서 얻은 것은 결국 남에게 넘겨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젊고 또 힘과 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도 한때 잘 나가던 그 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젊고 힘과 지혜가 있을 때는요, 내 능력으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돌을 씹어도 다 삼킬 수 있었던 그 30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는데, 그러나 죽음 앞에 섰을 때는요, 혹은 실패 가운데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힘을 내어도 풀리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는요, 비로소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면, 내가 이런 건강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죽음이 오고 많은 질병이 오고 아무런 어떤 것도 내가 지혜를 짜내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열심과 그 성실함으로 살아가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과 의미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의구야, 우리 HD 은혜 성도들아, 너희들 안에 내가 없으면 참 기쁨은, 참 만족은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고백하는 그 지혜나 수고와 성취가 모두 헛되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6절은요,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요, 지혜와 미련함을, 그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것보다는 지혜가 분명히 낫습니다. 어이구, 이런 미련 곰탱아,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는 미련한 것보다는 지혜로운 게 훨씬 분명히 낫습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지혜는 눈이 있어서 앞을 보고 걷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지혜자는 눈이 있어서 앞을 보고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매자는 어둠 속을 걷고 헤매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러한 지혜자든 우매자든 결국 똑같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오늘날 최고의 학문을 성취한 사람이나 혹은 배우지 못한 사람도 결국 똑같이 죽는다, 땅에 묻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그 순간에 지혜자나 지혜의 그 우위는 없어요. 죽어버리면 그가 얼마나 가지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고 성공하고 권위와 명예를 자랑하면서 살았는지, 그가 어떠한 이름조차도 알지 못했는지 그냥 땅에 묻히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우위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한 평인가요? 요즘은 한 평도 없이 그 항아리 안에도 들어가고 또 그냥 흩어부려서 그 비석조차도 남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양 철학의 첫 번째 인물로 평가되는 소크라테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성사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하는 그는요, 마지막에 그 독배를 마시게 돼요. 그러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 옆에는요,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죽었어요. 이미 지혜와 우매의 차이는 살아있을 때뿐이지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아무리 열심히 사는 자라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가 분명히 가치가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요, 지혜도 무기력할 뿐임을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 23절은요, 수고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것이 허무하다. 솔로몬은요, 또 다른 현실을 말하는데, 내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들, 내가 애써 쌓아 올린 성취가 결국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누구보다 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주었어요. 예, 그가 다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죠. 아니, 조금조차도 가져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냥 아들한테 줘야 돼요. 그냥 교회에 환원하든가, 아니 사회에 환원하든가, 교회에 헌금하든가. 그건 너무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어쨌거나 그냥 다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자기는 애써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다윗도 이제 솔로몬도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아버지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는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돼요. 분열 왕국의 시작이 그 르호보암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그냥 곧장 따라가게 되는 것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어진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요, 이민 생활하며 힘써 평생 모은 것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바닥을 한번 쳤다가 다시 한번 재개하고 그랬던 것이 이민 생활하면서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인생의 허무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솔로몬은 허무주의를 말해주고 있는 건가? 이 세상은 아무 쓸모없는 거야, 아무렇게나 그냥 살면 되는 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라는 건가? 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에서 말하는 허무는요, 단순히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망적인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보라는 거예요. 허무하게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를 보는 게 아니라 내 한계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유한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것을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성취하려고 할 때 느끼는 공허함과 헛됨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한계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고, 나는 연약하기에,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이전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잠언서는, 전도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24절에서 26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허무하다, 내가 애써서 모은 것들은 다 다른 사람 좋은 것만 한다 라고 말했던 그 솔로몬이 24절 26절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분명해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내가 무엇을 성취했다라는 그러한 결과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애써 수고하고 모아서 그래서 이것을 성취해가 결과를 얻었다, 이것을 인해서 이러한 것들은 다 허무하지만 오늘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일상의 하루를 그것을 은혜로 받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들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프로젝트를 얻어서 누려서 이 기쁨은 그냥 공허하고 헛되고 나도 그냥 죽어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버리는 이것이지만, 그냥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저는요 다 경험해 봤어요. 언제입니까? 2020년 코로나 때. 여러분들 그 코로나 기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를 막연하게. 그러나 그때는요 일상의 많은 것을 제한당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지만요, 한국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또 누군가가 코로나가 걸렸다고 하면 그게 목사가 되었든 그게 누구 다른 친구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정죄합니다. 왜 쓸데리 없이 돌아다녀가지고 코로나가 걸려? 왜 신방은 가서 옮기고 다녀? 왜?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딱 표정 보면 다 느껴요. 그 심지어 나도 죄인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친구와 가족의 만남은 물론 자유로운 이동도 불가능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와 찬양은 물론 심지어 장례식도 못 가고요. 그 부모님들의 그 임종도 하지 못하고요. 그런 일들이 그 기간에 있었던 것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모님의 일상조차도 그런 것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 시간들은요 우리의 삶을 멈춰버린 것처럼 우리를 완전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바이러스가. 이전에는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했었던 시간이 3년 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처럼 평범한 하루, 그냥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런 일상조차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참된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려 해도 그것은 다 헛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데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평범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는 너무도 무력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취를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한 끼의 그 밥상, 또 오늘 나에게 주신 작은 일터, 여러분들의 그 뒷마당, 앞마당에 심어놓은 그것들, 그런 작은 일터,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가정,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은혜가